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멜론과 얄로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헤리와 아로디와 야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웨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흑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1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명의 야곱 가족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는 이제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순서는 무슨 먼저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과 라헬의 여종 빌하 자녀들의 순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이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루벤의 아들 하녹이라고 나오는데 루벤은 이제 야곱의 맏아들이고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은 이제 하녹인데 하녹이라고 하는 뜻은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녹은 에녹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었고 야렛의 아들도 역시 이제 에녹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장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벤의 아들 하녹이 맨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이름이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시므온에게서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겜 땅에서 레위와 함께 그
세겜의 주민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혼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 이처럼 이제 시므온이 갇히게 된 이유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 요셉을 괴롭히는데 앞장서게 됐고, 그 시므온에게 가장 고통을 받게 됐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은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을 이제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더욱더 악한 짓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얻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얻게 됐고,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지파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시므온과 함께 그 세겜에서 폭행을 주도했던, 죽이고 폭행을 주도하고 악한 일을 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는 제사장 지파, 또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지파로 남게 되는데, 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 족속들은 나중에 성막 덮개를 책임지는 그런 족속이 되게 되고, 그앗 족속은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을 담당하는 그런 족속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와 또 아론 그의 후손들, 제사장 후손들이 이 그앗 자손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무라리가 등장하는데, 무라리는 성전 주위에 있는 것들, 말뚝이라든지 받침이라든지 이런 부속 기구들을 챙기는 그런 족속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에 레위 자손들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시므온은 회개하지 않고 레위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주의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아들이 나오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행한 일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세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둘은 죽고 하나는 이제 셀라는 남게 됐는데 결국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게 되고, 베레스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가 둘 다 이제 장자의 복을 받기는 했지만 베레스가 그 뒤를 이어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가 둘이 나오는데 이 디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울을 삼으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또 등장합니다. 세라라고 하는 여자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라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세라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큰 일을 행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선을 행했든지 주목할 만한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 땅에서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요셉보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곱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바로의 아래에 있고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요셉보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도 이제 이 야곱의 후손이 될 수는 없는데 양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후손의 반열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0명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70명을 완전 숫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명, 70 족속, 또 70일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수인데, 오늘 이것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그 자손들이 완전한 숫자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0명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 최소한이기는 하지만 완전수 충만한 숫자가 애굽에 내려가게 된다. 이 숫자가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미 이제 최소한의 야곱의 족속 자손들 이 숫자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